감사하면 플러스 인생이 됩니다. 감사하면 플러스 인생이 됩니다. 예. 불평하면 마이너스 인생이 됩니다. 자꾸 문제가 생기고 병들고 어려워져요. 감사하면 플러스 인생이 돼요. 자꾸 좋은 일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십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주소라고 했어요. 불평, 불만은 마귀의 주소예요. 그래서 불평이 가득하고 불만이 넘치면 행복하지를 않아요. 마귀가 거하고 역사하니까 행복하지를 않죠. 예. 근데 감사와 불평은 내 삶에 문제가 많고 내 주위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아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감사와 불평은 습관입니다. 신앙의 습관이에요. 감사도 습관이고 불평도 습관이에요. 그래서 감사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행복하게 하고 또 좋게 하는지, 그래서 감사하면 더 감사한 일이 많아져요. 사람도 늘 감사하는 사람은요, 뭔가 더 주고 싶어요. 예, 그냥 작은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하면 더 주고 싶은데 다 마땅한 줄 알고 감사가 없고 그러면은 주던 것도 주기가 싫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사람이 돼야 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감사해야 되는가, 감사의 이유를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저 뒤에 에어컨을 한번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지금 막 공간마다 에어컨이 지금 없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다 켜놓으면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드릴 때는 끄고 다른 데 끄고 또 켜고 또 껐다가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균형 있게 좀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독교를 감사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기독교가 감사의 종교인가 아느냐? 다른 종교의 절기와 기독교의 절기를 비교해 보면 다른 종교는 감사의 절기가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뭔가를 얻어내고 이런 어떤 40일 기도를 통해서 뭔가 소원을 성취하고 이런 것입니다.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4대 절기 가운데 2개가 감사의 절이에요.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나머지 2개가 성탄절과 부활절인데 이 성탄절과 부활절도 사실은 감사절입니다.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예배하는 날이 성탄절이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부활을 감사하며 예배하는 날이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4대 절기가 전부 감사절이에요.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이방 종교는 어떠한가? 이방 종교와 기독교와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이제 참 진리의 종교입니다. 여기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죽어 있을 때,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들의 생명, 죄 없는 예수님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이 찾아오신 종교이고, 기독교 말고 모든 다른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 절망 가운데 잠깐 살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반면에 이방 종교는 어떠한가? 자기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출가를 하고 수행을 합니다. 심지어 고행, 자기 몸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오체투지라고 해서 삼보일배, 그래가지고 3번 걸은 다음에 한 번 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면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이 관절이 어떻게 돼요? 허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체투지는요 3보도 안 걸어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쭉 밀고, 그래서 절하고 다시 그 자리에서 또 절하고, 그러니까 마치 몸으로 그냥 이렇게 하듯이 어디까지, 성지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왜 하느냐? 그렇게 하면 내가 뭔가를 깨달을까 봐. 그렇게 하면 혹시 그 신이 나를 기특하게 보시고 나를 구원하실까 봐. 그래서 고행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 불교계의 옛날 고승들 말고 근대에 가장 존경을 받는, 불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존경을 받는 분은요 성철 스님이에요. 성철 스님. 네, 이분이 어떤 분인가 평생을 가사장삼 한 벌, 옷 한 벌이에요. 딱 옷 한 벌. 그래서 그러면 이제 빨 때는 어떡하냐 그랬더니, 빨대 그냥 벌거벗고 빨고, 그리고 마를 때 기다렸다 입으면 되지. 그러니까 평생을 2벌 옷도 아니고 한 벌을 가지고 사신 분이에요. 그가 뜻이 있어서 이 세상이 부질없는 건데 내가 이 세상에 내 모든 걸 쏟아붓지 말고 뭔가 죽음 이후에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내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젊은 시절에 그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고민을 했대요. 내가 절을 갈까? 교회를 갈까? 이분이 만약에 교회를 왔으면 조용기 목사님 한 분 더 나타났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절을 갈까? 교회를 갈까? 그러다가 절을 갔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렇게 평생을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버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이제 수행한 일들 가운데 야,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불자들만이 아니라 국민들까지도 이분은 진짜다 해가지고 존경을 하는 거예요. 이분의 수행 가운데 좌선을 8년 동안 한 기록이 있어요. 8년 동안 좌선을 한 거예요. 8년을 눕지를 않았어요. 좌선, 앉은 상태에서 8년을 인생이 뭘까? 이 세상이 뭔가, 뭐가 있나? 이런 것을 그렇게 하면 어떤 깨달음을 얻을까 봐. 그래서 8년을 눕지를 않고요, 앉은 상태에서 먹고 자고 그렇게 하면서 8년을 그렇게 보냈어요. 예. 그 외에도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아주 독한 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수행을 했는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뭘 깨달았다, 그러면 그것은요 감사의 제목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을 해서 내 생명을 바쳐서 그 고생을 다하고 이걸 깨달았는데, 그것은 감사가 아니라 자기 자랑이 됩니다. 모든 이방 종교, 심지어 이단들도 결국은 뭐냐, 이단들도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더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어떤 경제에 이르렀다, 뭔가 구원을 받았다, 혹 그러면 그것은 자기 자랑입니다. 내가 이걸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아이고, 좌선 3년 한 거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요 좌선 한 달도 못 합니다. 좌선. 그 어떻게, 잠을 누워서 자야지. 잠도 앉아서 자는 거예요. 앉아서. 잠도 눕질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또 너무 오래 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정해놓고 이제 조금 이제 몇 시간 좌선하고 또 몇 분 또 이제 좀 피고 이렇게 하고 또 좌선하고 24시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밥 먹으러 가고 이런 것들도 뭐 화장실은 어쩔 수 없지만 밥 준비하고 이런 좌선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앉아 있고 누군가가 갖다 주는 거예요. 왜? 앉아서 참선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해서 뭔가 깨달음이 오면 이건 결코 감사의 제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종교도 감사라는 단어는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구조적으로 감사할 수가 없는 게 타종교예요. 기독교 말고는 구조적으로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감사를 하는 것은요 그냥 입 발린 소리예요. 그냥 뭐 그렇게 뭐 다 감사하죠. 그러나 이 속에는 뭐가 있느냐, 내가 얼마나 수고를 하고 노력해서 이걸 얻었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야. 자기가 고생한 얘기, 자기가 수행한 것, 자기가 쏟아부은 것, 그것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수행을 하잖아요. 결국은 뭐가 이제 깨달음, 뭐 이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 내가 있어서 고통스럽구나. 나를 비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자기를 비웁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비움, 청빈 이런 걸 하면서 자기를 비우는데, 그런데 결국엔 뭐가 남느냐? 내가 몇 년 동안 수행했는지 아느냐? 지금 이 깨달음을 얻고 여기 오기까지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다. 그것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님이 돌아가실 때, 큰 스님들은요 돌아가실 때 뭔가 죽기 전에 어록을 남겨요. 죽기 전 마지막 이제 이렇게 의식이 있고 말할 수 있는 한마디를 남기는데, 성철 스님의 얘기는 이거예요. 내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대중을 속이고 잘못 인도했으니 그 죄가 수미산 같구나. 수미산은 이제 높이를 잴 수도 없는 히말라야 정도가 아니에요. 높이를 잴 수도 없는 그런 큰 산이에요. 수미산 같. 내가 돌아가서 이 죄값을 어이 받을꼬. 여러분, 그런 얘기를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그 스님들이, 이렇게 큰 스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게 이제 이 명칭이 있어요. 그래서 역시 참 고승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이 참 인류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런 걸 얘기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사람이 죽음에 임박하면, 살아있을 때는 내가 평생 고생하고 여기 쏟아부은 게 아까워서 다른 얘기를 못해도 죽음 딱 만나면요 사람이 진실해지게 돼 있어요. 죽어서 지금 어디 갈지를 모르는데 여러분, 끝까지 속일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500만 원 빌리고 안 빌렸다고 그렇게 막 끝까지 우기던 사람도요,
죽음 딱 오면은 사실은 내가 빌렸어, 미안해, 아들아 좀 네가 좀 갚아줘라, 이렇게 하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끝까지도 안 빌렸어 이러고 죽으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네, 성철 스님이 마지막에 내가 일평생 대중을 속이고 잘못 인도했는데 이 죄값이 수미산 같은데 이 죄값을 내가 어이 다 받을고, 그렇게 걱정하면서 이제 운명했어요.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 기독교의 모든 종교의 차이점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했느냐, 아니면 내가 나의 구원을 내가 쟁취했느냐, 내가 수행을 하고 내가 고행을 하고 내가 깨달아서 나를 구원시켰느냐, 이 차이가 있는, 결정적인 차이가 이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마저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다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다른 종교는 아닙니다. 오체투지를, 성지순례를 갔다 왔다 그럼 다 존경을 합니다. 생각해 보시죠. 여기서 부산만 그렇게 간다고 해도 아마 오체투지로 몇 년 가야 될 거요. 그러니까 일생을 거기, 만약에 이제 어디서 히말라야 그 성지까지 간다고 하면 몸 다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 거기에 있는 선교사, 우리 교회에서 하는 김바울 선교사님이 이제 그쪽에 있잖아요. 너무 안타깝대. 이게 뭔가에 속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몸 다 망가지고 존경을 받아요. 그리고 막 그렇게 하니까 또 가는 길에 막 사람들이 이렇게 먹을 거 주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고행을 하다가 몸 다 망가지고 인생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거 한 번 하고. 너무 불쌍하다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었을 때 내가 오체투지로 거기 갔다 온 사람이야 자기 자랑이 남는 거예요. 예. 내 힘으로 나는 거기 갔다 왔기 때문에 아마 나는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예. 그 높은 고승들이 다 죽으면서 내가 평생 쓸데없는 일을 했다, 대중들을 잘못 인도했다, 내 죄값을 어떻게 받을 거 걱정하면서 그리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믿음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걱정하며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지금 맞이하는 것은 사실 기쁘게 맞이하고 그럴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죽음이 막상 와서 주님을 보고 그럴 때에는 너무 얼굴이 밝아지고 행복해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제 전에 그 암으로, 이렇게 유방암으로 해서 재발되어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은 중계 방송을 하는 거예요. 예. 파란 세상, 파란 하늘, 하얀 세상인데 흰 옷을 입으신 분이 두 팔을 벌리고 자기를 맞으러 오신다. 그때까지 막 이렇게 벗어요. 막 팔 하나가 진짜 여기가 막 허벅지 같이, 그러니까 조금 이제 제가 이렇게 볼 때, 그래가지고 막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운명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예, 하얀 분이 옷을 입고 나를 기다려 계신데 자기가 울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 찬송을 울면서 지금 부르며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많은 임종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아무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 뭐 발악을 하거나 막 어쩔 줄 몰라 그러지 않습니다. 다 얼굴이 천사같이 변하고 기뻐하면서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왜냐하면 내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책임지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찬송을 부르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와 타종교의 차이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타종교 사람들, 무신론자들은 절대 감사가 없습니다. 말로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이 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이 일에 대하여 감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마치 좋은 부모 밑에서 잘 양육을 받고 그래서 이제 미래에 소망이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을 알았을 때 정말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자랐을 때 그 은혜를 아는 게 철이 든 거고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되지요. 우리에게 이런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요 다 고아예요. 부모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버지인데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자수성가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고 자기가 자기를 돌보고 그 고생을 해가면서, 그러니까 부모님 은혜 감사하죠. 부모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구원을 하신 다음에 내가 네 아빠야, 너는 내가 책임진다, 나랑 함께 가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제가 그냥 대략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인류 역사 속에 사람이 얼마나 될까, 믿는 사람 얼마나 될까, 그냥 현재는 어떻고 옛날에 어떻고 대략 계산해 보니까 아마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1000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략, 정확하게는 계산 못합니다. 그냥 대략 그냥 한 1000분의 1쯤 되지 않을까. 근데 어떤 목사님이 환상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죽고 천국에 들어가는 걸 보는데 1000명이 한 명꼴로 천국에 가더래요. 1000명이 죽어 999명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한 명꼴로 천국에 가더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를 구하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확한 그 비율은 모르겠지만 1000명이 한 명꼴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내 생각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 누가 감사를 하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자기 수행 공로밖에 안 남아있는데 내가 이 정도 살았으면 좋은 데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데 어떻게 감사하겠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은 분이에요. 마지막 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너무 좋은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눈동자처럼 지키시면서 우리를 양육하셨습니다. 돌보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냐,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잘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곳에서는요, 내가 누구냐보다 부모가 누구냐가 더 중요한 곳이 있어요. 예, 우리 김정철 집사님이 아주 회사에서 일을 열심히 합니다. 한 달에 거의 2번꼴로 막 출장을 가고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하고, 삼성이 그냥 얼마나 일을 많이 시키는지 그렇게 일을 해요. 근데 이제 이재용 부회장도 물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세상에 김정철 집사님은 과장인가 지금? 예, 과장인데 이재용은 부회장이에요. 전체 그룹 부회장이에요. 그러면 우리 김정철 집사님보다 100배는 능력 있는가 보다 된 거 보니까 아닙니다. 내가 볼 땐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그런데 벌써 부회장이에요. 그 정도로 치면 지금 우리 집사님은 전무쯤 돼 있어요. 전무. 예. 그런데 여긴 과장인데 거기는요 부회장이에요. 그룹 부회장. 이게 뭐냐, 진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부모가 누구냐 그 차이예요. 여러분, 요즘 주말 드라마에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 새젤예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거기에 세상에 어떤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까 회장 아들인 거예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거기 자기의 그 부장 있어요. 여자 부장이, 능력 있는 여자 부장하고 이렇게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건데,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상무가 됐어요. 그보다 선배가 있었거든. 주임 과장도 있고 여태 그대로예요. 얘만 상무가 됐어요. 이게 뭐냐, 내가 누구냐보다 부모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가 참 유한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한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부모가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부모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예요. 네. 무슨 대기업 회장이 아닙니다. 뭐 정치가라 뭐 국회의원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이 세상의 주인이셔요. 예.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고 잘나서 우리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수행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니까 우리가 아버지 집에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이거 우리 집이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집, 이거 우리 집이라고. 그래서 야, 그래? 이거 네 집이야? 예, 이거 내 집이야. 이거 네 이름으로 등기돼 있어? 아니, 아버지 이름으로. 그럼 네 집이 아니라 아버지 집이잖아. 아버지 집이 내 집인 거예요. 아버지 집은 내가 언제든지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나중에 아버지 집은요 내가 물려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 천국이 우리 건 거예요. 우리가 남들보다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남들보다 수행을 하고 8년 좌선을 하고 옷 한 벌 가지고 평생을 살고 이렇게 늘 좋은 생각만 하고 살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천국이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33편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세상에서 제일 복 있는 사람이 뭐냐? 아마 그 대기업 회장 아들하고 같이 이렇게 회사에 입사한 사람은 부럽겠죠. 누구는 부모 잘 만나가지고 저렇게 승진을 빨리빨리 하고 이 회사를 자기가 소유하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충성을 하고 밤 11시 12시까지 막 이렇게 해도 그냥 별거 없어요. 예.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제일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의 제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또 복을 주시고 자식 뭐 잘 되게 하고 이런 것도 물론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감사는 오래 가지 않아요. 예.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나를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으셔서 나를 책임지셨다 라고 하는 이 감사의 큰 물줄기가 흘러와야 돼요. 흘러 넘쳐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 감사가 우리의 전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절,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러분, 감사가 없는 찬송은 찬송이 아닙니다. 그냥 흥얼거리는 노래에 불과해요.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감사가 있을 때 비로소 이 찬송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그 은혜에 감사한지 자기 혼자 찬양하는 것으로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이요. 이건 땅에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우리 찬양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런 감사가 넘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뻐요. 요행이 빠져나가고 이것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게 기뻐요. 근데 감사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 귀찮고 부담스럽고 그냥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넘쳐야 돼요. 우리 사모가 이제 한 5년 만에 그 사모님들 모임에서 여행을 갔어요. 마침 맥주감사절이네. 아주 제가 미리 몇 번 얘기를 했어요. 맥주감사주일인데 잘 됐다. 그리고 그냥 가면 안 된다. 네, 맥주감사주일에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 우리가 감사를 해야지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맥주감사 헌금을 미리 받아놨어요. 네. 어떤 분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야,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어떻게 그냥 맥주감사주일날 빠져가지고 2019년도는 맥주감사 헌금 안 하고 그냥 지나가도 되네? 이게 잘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부담스럽지 않고 지나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죠. 예. 재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뜨겁게 감사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요, 어떻게든 내 몸 편하고 나 그냥 이제 부담스럽지 않고 그러길 바라지만,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내 몸 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먼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열심히 일을 하게 되고 그래도 힘들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고 그렇게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 이방 종교의 어떤 사람도 또는 자기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어떤 사람도 사실 다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양은 빠르지도 않아요. 염소는 들이받는 뿔이라도 있죠. 양은 뿔도 없어요. 심지어 양은 이렇게 풀목으로 갔다가 자기 혼자 있잖아요. 집도 못 쫓아와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이 양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지. 빨리 뛰지도 못하고 뿔도 없고 날개도 없고 이빨도 없고 발톱도 없고 아예 없는 거였는데 이렇게 고양이나 사자처럼 확 움켜가지고 겁을 집어먹을 만한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이렇게 양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양은요, 목자가 없으면 아마 이 지구상에서 제일 빨리 멸종한 짐승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이 세상에 사람 빼고 포유류 가운데 제일 많은 개체수를 자랑하는 게 그게 양입니다. 왜? 목자가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에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고 그리고 천국까지도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데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예배드리러 가는데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봉사하러 가는데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께 가는 것도 감사하고 가서 감사하다고 또 송축합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강창범 성도님이 따봉 그러대요. 따봉. 이게 찬양하는데 그냥 따봉 너무 좋다는 거죠. 찬양 좋고 또 앞에서 이제 찬양하는 모습들이 천사와 같았는지 너무 좋아서 막 따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 하나님 지금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 저를 구원하신 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따봉 하는 게 그게 찬송이에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나중에 철이 들어보니까 좋은 부모님이 나를 사랑으로 잘 키워 양육해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게 했어요. 앞으로 소망이 있어요. 커보니까 이제 이 기업이 내 건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닌데, 그럴 때 우리가 감사해야 되듯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이 바른 신앙입니다. 감사가 없는 신앙은 병든 신앙이에요. 문제가 있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 내 힘으로 구원받겠다, 그러면 교회를 다녀도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사람은 다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맥주 감사절에 감사 신앙에 대해 생각을